오늘 이 봉독한 말씀 사랑, 여러분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사랑하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뭡니까? 사랑.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삶이 이루어져야만 됩니까? 사랑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사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은 은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원론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어요.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에 대해서 굉장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육신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영만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영만을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예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그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러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은사는 바로 뭐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 이 청지기 재단이 정말 뜨겁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아주 뜨거운 것을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뜨거우면 튀어.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 따뜻한 그러한 교회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김호정 집사님이 재단에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러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근데 그 말이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 그래,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지. 너무 뜨거워도 그 뜨거운 사람 옆에 가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따뜻하면 누구나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할렐루야. 서로 섬김이 있는 그러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교인들이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게 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 그냥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먹힐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흥 허리고 아마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지.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누구를 염려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죠. 예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0. 몇 퍼센트, 0.0 뭐 1%, 뭐 2% 뭐 이런데, 그런데 그 작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그때 미쳤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지. 지하철에서 2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를 보다 못한 어느 할아버지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얼마나 교회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으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인들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을 열고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어떠한 사람의 그러한 문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넉넉함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셀이 없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그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이 빠진다라고 하면 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그 중요한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빌립보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일 감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명을 그들이 감당했는데 동시에 문제는 바로 뭐냐면 많은 일을 했지만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그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미움과 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옳고 그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그른가? 제일 먼저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옳은 것 같지만 그런데 옳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다,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옳다라고 생각되어진 일들이 나중에 가서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도 않은 내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대. 아니, 내 생각이 옳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완벽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성경의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12세가 되면 완벽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항상 판단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거차없이 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죄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안타깝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살리기 위한 거잖아.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다 보면 서로 죽이는 입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찬양했어요. 어떤 찬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될 수 있기를 좀 소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나는 정말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옳아라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아도요, 어떠한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참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다 틀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점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옳다 그르다 이거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것인가, 이거를 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필수가 바로 뭐예요? 믿음.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그래요? 구원받는데 사랑은 선택입니까? 할렐루야. 대답 좀 해보시지요. 오직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필수고 사랑은 선택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냥 주님께서 왜 사랑하지 못해서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정도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정말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점차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데,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난주에 계속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그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말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행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 선을 행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 행함, 야고보가 말한 그 행함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그 행함에 대한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것이 선행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거 무슨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자식을 바쳤어. 내가 주영이를 바쳤어. 그러면 그게 선한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선한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땅을 정복하려고 온 적군에게,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말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선을 따져서 이거 매국역의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신고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숨겨주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라합의 이야기는 선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이, 라합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행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식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함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 시대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엄청난 큰 핍박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핍박이 오게 되자 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났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믿음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참 믿음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 분리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질문해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그렇죠. 그러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셨어. 그런데 자기의 아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또한 내 안에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주님이 임재해 계시다. 믿습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원수 있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집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멘 안 하시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던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어릴 때 그분은 자기의 형이 일본 사람에게 맞아 죽는 것을 본 이후에 이 분 마음속에 일본 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평생 증오하며 살았어요. 참 희한하죠. 저도 일본에 대한 마음은 참 내가 그 사람들이 뭐 나를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속에 일본 하면 그래 나 일본 안 가잖아. 미국 갈 때 잠깐 그 공항에 이렇게 간 적은 있었지만 여태까지 일본은 제가 가지 않았던,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지요. 근데 충분히 이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자기의 형이 일본 사람들이 맞아 죽은 것을 자기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의 마음속에 일본을 증오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야, 일본 사람들이 내게 지은 죄가 크냐?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집요하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물으시고 말지.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분은 자기의 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큽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좀 좋잖아요. 하나님이 또 질문하시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는데 너는 왜 일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그는 이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직을 내려놓고 일본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분의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일본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듭니다. 토고, 베트남, 네팔, 거기에 하나 더 일본, 북한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어느덧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징벌인지 몰라요. 무엇을 옮기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정말 온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열매로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지.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장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무엇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떻게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뭐 기억나시든 안 나시든 뭐 상관이 있구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 신앙의 줄기가 바로 뭡니까? 소망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사랑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든지 소망에 문제가 있든지 이 둘 중에 둘 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의 뿌리 위에 듬직한 소망의 줄기가 자라게 되고, 그럴 때 탐스러운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충만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의 풍성함을 증명해내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사랑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